예, 오늘 나누는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아비멜렉과 이삭의 언약 체결은 두 언약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보관에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자기 지식 자랑을 하려고 그러고 뭐 아까 욥기 말씀 나눈 것처럼 욥이 어릴 때부터 셈족 후손이니까 아람족이잖아요. 그도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자손의 후손이거든, 후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셈족이니까 우리는 경천사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보고 셈족은 경천사상이 아주 투철하단 말이에요. 이 동양 철학의 최고 보면 뭐냐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누구도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결론에 가서는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가 결론인데, 이 얘기는 사람이 제 아무리 세상 말로 뛰고 날아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철학자들이 생각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동방 사람의 대표였기 때문에 제사에는 아주 투철한 조상 대대로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현고조할아버지 전부 그 때들 어른들이 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은 하늘을 경외하는 사상이 기본인 거거든. 그게 이것은 셈족만이 갖는 문화다. 무식한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힘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나보다 더 큰 분, 나보다 더 힘 있고 능력이 있고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원하신 대로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 내 뒤에 계시다라고는 믿지 않는 것은 세상의 철학자들이잖아요. 그 뭐 붓다라든지 뭐 소크라테스, 단테, 괴테 뭐 등등 동양 철학자들 이름 다 외울 수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하는 결론은 뭐냐면, 최고 결론이 뭐냐면 경천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내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나의 인생의 날수가 길어지면 나는 힘이 빠지게 돼 있고 나는 결국은 뒷걸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동양 철학도 그게 굉장히 들어보면은 굉장히 조예가 깊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 얘기단 말이에요. 경천사상. 그걸 기초로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조금도 착오가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예표상의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나서 이게 실현이 되어지는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를 실행한다 이거예요. 이루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당연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언약은 이삭과 아비멜렉이 맺을 새 언약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인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좀 더 압축을 해서 내면으로 들어가면 모형적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은 신약의 이삭과 아비멜렉의 새 언약으로 예시가 되어졌고, 이것을 역사상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분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셔서 예언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실패라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까지예요. 바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온 무리의 그 후사가 누구냐? 예수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시작 이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구약의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완성시켜 놓는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첨언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이 판 그 우물 때문에 다투다가 아비멜렉과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샘 주위에다가 이제 물샘, 부엘세바라는 일곱 물샘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오아시스 지역을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계약 체결을 해서 그 샘 주위에다가 에셀나무를 쭉 심는 거예요. 에셀이라는 말은 작은 숲이라는 뜻이거든요. 작은 숲을 이루어놨는데 그것은 물샘들이 없으면 숲을 이룰 수 없어요. 중근동 지역에서는. 이게 물샘 주위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그런데 이 에셀나무는 나중에 사무엘기에 보면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당하는데 사무엘 족속이 사무엘의 시체를 어디다 장사를 하냐면 에셀나무 아래다가 장사를 해요. 사울의 사후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비유예요. 사무엘기에 마지막에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당했는데 그 사울의 시체를 사울 족속들이 에셀나무 아래다가 갔다가 사울을 갖다가 장사를 지내므로 사울의 영원한 사후세계는 에셀나무 아래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사무엘 31장 1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31장을 다 읽으셔야 돼. 그래야 지금 내가 그냥 요약해서는 말을 알 수 있어요. 길보아 산에서 그 아들 요나단도 한날 전사당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가문은 사무엘이 무슨 지파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무슨 베냐민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를 해요. 그런데 어디다 묻었다고요? 에셀나무 아래에다가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영적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얘기하는 중인데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보낸 사도예요. 그런데 그가 야고보를 떠나서 피신을 간 것이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로마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후에는 로마의 교회가 로마 교가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이거는 변질이죠. 로마 교회에서 개혁교회가 나와서 개신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운 교회는 로마교로 타락을 하지만 회복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역사라는 건 회복의 역사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제 현재 적용을 하자면 주님이 세운 교회를 세속화시킨다 이 말이야. 기독교계가 된단 말이에요. 개혁을 했지만 완전한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 회복하는 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증인들이라고 그래요. 온 땅에 보냄 받은 7명들이라 그래요. 선지자들이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러면 에셀나무는 사울 큰 자의 영원한 영원 세계, 그들의 영원 세계는 브엘세바 7 우물의 주위에 심겨진 에셀나무의 장지에다가 장사가 되는 거단 말이야.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의 그 생각은 아브라함은, 즉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늘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을 거쳐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 실제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회복을 외치는 목회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삭의 종들의 목회단 말이에요. 우물 파는 것은 목회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물에 모여 있어요. 교회를 우물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생수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안식처와 우리의 안식처가 뭐가 다르냐? 그게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큰 자들 아브라함의 종들의 영원 세계와 우리의 영원 세계는 달라요. 우리의 영원 세계는 쉽게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 요셉이 모세 해골을 밀고 나와가지고 요셉 자손에게 준 기업에다가 요셉의 해골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골의 산에서 예수가 죽고 거기에 장사가 돼요. 신약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후세계와 같은 것이고, 세상 교회 사람들의 자칭 큰 자들의 영원세계는 구약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준비한 막벨라 밭이에요.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장자들에게 준 금으로 산 장지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예수를 믿다가 죽는 건데, 구약의 이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는 사상이 여호와 하나님 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이에요. 성령 오면 하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바람으로 능력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 또 그들의 사상이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두 언약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계에서 큰 자들이 사모하는 기업이에요. 그 에셀람 말에 저희가 들어가는 걸,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우물 주위에다가 심어놓은 에셀나무, 근데 에셀나무는 뿌리에서 물은 빨아올리지만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생명나무,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생명강가에 심어지는 것은 같은데 열매를 맺어요.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언약은 당연히 두 언약이 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옛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선지자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는 예수님이 보낸 종이다고 믿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지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는 예수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들은 모세의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자꾸 실행하는 거예요. 없는 율법도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이상을 볼 때 창세기
21장과 26장의 두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유다. 우리는 기독교로 인해서 훼손을 입은 옛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의 저명한 자들, 큰 자들, 사울이에요. 사울은 반드시 길보아 산에서 전사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시대가 끝나야 다윗 시대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예. 모세의 율법 안에 들어가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육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원한 생명의 세계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시간에도 정확하게 하시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생명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의 세계를, 나무 이파리 무성해서 물을 많이 빨아올려서 에셀나무, 푸르름이 있는 작은 숲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것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추구하셔야지 모세의 종으로 남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 이것은 큰 자들만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천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짜예요. 그건 열매가 없어요. 그냥 교리적인 것이죠. 열매는 없어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